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님.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분명히 하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기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게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1, 2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기회를 보며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지난날의 관계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도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도 또 귀하게 얻은 삶의 기회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쫓다가 어느새 다가온 죽음의 문턱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쫓다가 소망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최후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기회를 주고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과 손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또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닮아 있는지를 점검하는 새벽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에 친히 마중 나와서 다윗 왕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다윗 왕을 욕했던 이유는 그가 이제 사울 왕의 그 가문의 집안 사람이었기도 한데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에 가만히 있지 못할지언정 찾아와서 막 욕을 하고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이 다시 황궁할 때 이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고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대적자들을 하나하나 처형하는데 그 처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의 과정을 꼭 거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용서하고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므이에게도 바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처형하지 않고 삶의 기회를 주고 또한 인내하며 그들을 용납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2장 36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대적하였고 또 나름 지난 왕가였지만 사울 왕가에서 그 세력이 있었던 이 시므이를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솔로몬 왕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바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에게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이제 베냐민 족속들이 사울 왕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시므이의 주 세력 그 지역으로 넘어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게 하는 것 자체가 큰 형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 왕이 이 시므이에게 집을 짓고 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원수들이나 누군가를 처형할 때 어디로 유배를 보내죠?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나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할 때 그런 험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시므이에게 집을 짓고 살라고 하는 곳은 광야나 험지나 외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일컬음받던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하여금 그 삶의 주거지에 제한을 주지만 그 제한 안에도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 안에서 이 시므이에게 주거지의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드론 시내 넘어서 이 시므이의 주 세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시므이에게 이스라엘 수도에 살 수 있게 한 것은 이 원수에게 그저 원수를 원수 갚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와 이 은혜의 바운더리를 제한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던 시므이가 이 은혜의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9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므이가 이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이 시므이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게 한 것이 그저 처형만이 아니라 은혜고 자비고 삶의 기회였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이에게 무엇이 있죠? 종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나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므이가 어떤 거지 같은 삶을, 죄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원수였고 솔로몬의 대적이었음에도 정말로 큰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벗어났습니까? 괴로움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은혜의 경계를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도망친 종, 그 당시 재산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삶에 재산에 손해가 생기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정말 은혜로 주어진 그 경계를, 그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와 또 한 번의 삶이었는데 이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의 경계를 벗어난 시므이를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므이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삶이었는데 이 시므이는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의 눈이 멀어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은 단순히 이 시므이가 이 생명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을 단순히 그냥 네가 기회를 저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와 약속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기회를 준 것이 단순히 솔로몬 왕이 선하거나 그가 자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원수였던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이 생명의 언약을 내가 너로 하여금 기회를 주겠다. 너는 나의 원수지만 이 은혜의 경계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시므이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도 예루살렘을 거닐면서 시므이가 보였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부 모임 가운데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원수 같은 사이가 있는데 그분을 보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원수는 그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상함의 문제입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거닐 때 시므이를 보고 그 집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분명히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도 솔로몬이 여전히 시므이에게 삶의 기회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시므이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맹세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 시므이는 이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같았던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수였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시므이, 솔로몬에게 요압, 솔로몬에게 아비아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텃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해결하시고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었지만 눈앞에 이익과 손해의 눈이 멀어 그 울타리를 벗어났던 시므이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은혜와 삶의 기회가 아니라 눈앞의 손해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것을 쫓고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마치 죽음과 같은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울타리의 은혜의 울타리를 잃어버리고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다 보면은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없는 삶과 같이 고통과 죽음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새날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쫓아야 될 것은 눈앞의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갚을 길 없는 이 은혜의 울타리,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새날과 새로운 기회를 기억하고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어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먼저 누리고 흘려보내는 화평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원수 같았던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아버지 그 귀신의 영을 따라,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지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육신의 욕망과 당장 눈앞의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어 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화평과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다락방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